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4장 20절은 빌립보서의 본론입니다. 바울은 투옥 중인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전하며 본론의 문을 엽니다. 외면적 상황이 아닌 투옥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내면적인 자세와 투옥의 의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12절에서 26절은 바울의 현재 상황과 복음의 진보입니다. 바울의 투옥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며 복음이 전진하는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전진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력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매임이 모든 시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매임이 로마의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은 로마 시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전도지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선한 교회를 마련하여 애쓰며 복음을 전한 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존경을 받던 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모든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되자 바울을 향한 경장심에 사로잡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울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동기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투기와 분쟁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전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관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을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느니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과 26절은 바울의 고민과 확신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자신에겐 훨씬 더 좋지만 아직 빌립보 성도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기쁨이 필요하기에 자신의 석방과 재해가 더 유익하다라고 결정짓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도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보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이 선택과 포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고민과 확신의 기준도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언급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대적자들의 거센 공격이 성도들을 멸망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세상과의 싸움을 요구합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에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으로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복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 어떻게 힘써야 될지를 소개합니다. 이미 권면과 사랑과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길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됨의 핵심 가치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의 대적자와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를 귀히 여기고 자신의 일을 성실할 뿐만 아니라 지체의 일도 돌보아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이유 되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한마음 내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